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언약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한 주간 미리 말씀을 우리가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24시 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후대들에게 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것을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도록 또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해 가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또 중요한 또 현장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고 렘넌트를 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중심과 자세와 축복을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 또 요셉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또 너무나 세밀하시고 또 너무나 광범위하시고 그 속에서 한 가문을 통해 하시지만 이거는 민족이요 세계사고 그 속에서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요셉의 그 자녀를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칭호들이 우리는 창 3장의 나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나를 늘 우리가 연약할 때는 나를 나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을 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 언약의 축복은 우리 100년을 넘어서는 천대응답입니다.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그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언약의 백성이 받을 축복의 크기,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로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거든요. 복음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치유와 생명과 능력과 그 속에 있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렘넌트로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제대로 하나 깨달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우리를 세우실 뿐 아니라 그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과거의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3, 4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돼서 천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대적의 문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길과 미래가 치유와 회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리는 늘 보이지 않게 나로 세상으로 사단이 만드는 그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늘 말씀은 그걸 올바른 틀을 되도록 언약의 틀이 돼서 그것을 기준 삼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취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깊이 넓이 길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체험했거든요. 인생 속에서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베델의 응답을 주셔서 나는 여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뜻을 정하여 예배 드릴 때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을 앞세우는 것보다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앞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갱신하게 하시고 고난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정확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가야 될 길과 미래를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야 될 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정리될 때 내 인생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에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우리를,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 세 단어가 우리를 입사시하게 하셨잖아요. 편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설계하시고 그 현장에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이제 잘 사는 게 사단의 속임수이긴 한데, 불신자는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막으실 거고, 어쩔 때는 또 사단이 그 길을 넓게 열어놓은 것 같지만 그 길이 진짜 형통한 길이 아니요 축복이 아니란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는 늘 언약의 말씀으로, 훈련으로, 개인의 묵상으로, 기도로 이거를 알고 갱신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성에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약의 백성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늘 속이고 속이는 자 같고 늘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 동기와 야망이 앞서서 틀린 것,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치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야곱입니다. 그게 또 우리 또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 우리 인생을 빚어져가는 하나님이 디자인시키는 우리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을 보면 요셉 또한 너무나 그게 모든 걸 완벽하게 불신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녀 문제 앞에서는 또 자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팔이 어떻게요? 안으로 걷듯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또 복음과 말씀이 또 내려놔지고 자기 또 생각으로 세상의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또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은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성취해 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모든 거기 완전한 절대 계획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갖춰서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인도에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말씀 거기다가 우리는 1000명까지 주어집니다.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부를 때 초대교회를 부르실 때 이미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겠다. 만민에게 가도록 전 세계에 가도록 이미 하나님 부를 때부터 이미 세계복음화에 1000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나는 무엇으로 이 1000명을 이루어낼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일찍 아니면은 80세 돼서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1000명은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1000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역복음화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후대복음화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1000명을 입사시켜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언약이 24시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성이 받을 축복의 크기, 넓이, 깊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에서 세계를 정복하는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것을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 것은 오늘 보면 그 언약을 백성에게는요, 당연히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그 뭐냐면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해야 될 뭘 주시게 됐습니까? 세계 보모할 수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이, 특별히 이제 병들었다 해서 이제 요셉이,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요셉이 빨리 쫓아갑니다. 그럼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데리고 갑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요셉의 24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우리 므낫세, 이 두 자녀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그 외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우상숭배는 제사장이고요. 그 가장 옆에서 그 영향을 주는 아내는 애굽 우상을 섬긴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한 번도 제대로 이 언약의 비밀을, 예배의 비밀을 누려본 보죠? 적이 없는 후손이잖아요. 요셉은 알았겠죠.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그 속에 근원적으로 오는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중심성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영적 기업의 축복이 늘 사모된 겁니다. 그 모든 축복이 누굴 통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야곱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되지고, 이삭을 통해서 나는 에서가 이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에서가 될 걸로 알고, 에서가 뭡니까? 모든 신체적인 거나 모든 우리가 이스라엘은 장자가 재산의 90%를 다 차지합니다. 우리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주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를 제패할 민족이라는 것을 요셉이 이미 언약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 영적 축복을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듣고 그 언약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죠. 만약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런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다면 므낫세 에브라임을 향한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49장에도 보면 나오고, 이제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모세 거기 모든 두령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각각 다 부릅니다. 거기서 빠진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누가 앉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또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일단 어쩔 수 없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반드시 성취돼서 우리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증거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사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맡은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막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축복받을 나라라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이방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나라가 누구냐? 우리나라처럼 복음이어야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세계복음화 속에 선교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위기 때 우리는 기회를 얻는다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재창조의 축복으로 회복하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이때, 우리 개인의 어려운 이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경제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청년들에게 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언약 가진 자에게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의 그런 지혜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내 왕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그 신분이 뭡니까? 포로인데. 노인 요셉이 어떻게 형통과 그 속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요셉의 힘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언약의 힘이잖아요. 그걸 뭘 통해서입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기도. 문제 사건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 감옥 안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런 증거들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언약 이종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므낫세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므낫세를 막 자꾸 오른손이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장자로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신앙에 점검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과 기도를 전달할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야곱의 소원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보면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제 병이 들어서 요셉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소원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야곱이 많은 생각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많은 묵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오늘 야곱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요구하는 거, 욕구, 우리가 바라는 거를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중요한 것을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렘넌트를 섬길 때도 우리 현장에서 후대를 섬길 때도 사람들을 섬길 때도 그냥 뱉어낸 말이 아니라 깊이 그 후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함부로
이렇듯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나 우리들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 상황이 있어도 제 종이 기도하겠다는 사실, 말씀으로 세우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항상 여지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기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불러서 선택하신 계획대로. 그래서 먼저 앞서는 자녀는 자녀대로 축복하지만 뒤에 침눈에 물려있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폭샤받으로 증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대로 설계하신 대로 인도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소원은 우리 3절에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가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 읽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응답한 사실, 내게 역사하신 사실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것으로 니도 너희도 이 가나안 메시아를 잊지 않기 원한다.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지시한 게 아니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간증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우리 청년들 앞에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증리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와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들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이 일의 증인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청년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이유가 저는 제 인생 여정에서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셨고 역사하셔서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와 전도를 여시고 역사한지를 저는 기도의 길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저는 증인.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일단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보는 겁니다. 현실의 진실과 사실을 볼 뿐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실과 사실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원리고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원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배경은 이걸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이 이 응답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를 갈 때 가르치기도 하지만 증인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가슴에 언약이 파고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증인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도 소원하지만 다시 한번 인생의 마감을 두고 요셉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백성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축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뭐죠? 기적보다는 이스라엘이 뭡니까? 반열에 요셉의 두 아들 간절히 투기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자녀들은 순수 혈통의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그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마리아도 안 가는 민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야곱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냥 야곱이 내 생각으로 이 아들 두 자녀를 내 아들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자녀를 이스라엘의 12지파 혈통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야곱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전달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반열 속에, 혈통 속에 이 두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은 그대로 금답소로 들어옵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사실 가치를 두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중심을 두셔야 돼요. 안 그래 뭡니까? 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애굽의 귀족이요, 총리의 아들이요, 엄청난 스펙과 엄청난 배경과 경제 부가 따라올 건데 이걸 쫓아서 과도 선택하고 그걸 쫓아서 뭡니까? 미래도 계획하고 이럴 것이지.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과 요셉이 동일합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 준 축복이에요. 저는 보면서 우리 TCK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냐. 이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TCK들 또 우리 한부모 가정들 부모들이 안 믿는 그 후대들 속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 가슴으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언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의 반열 속으로 이끌어내서 이게 이브슬로의 기도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들을 품으셔야 돼요. 그 소수로 할지라도 거기에 기적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뭐 라헬을 뭐죠, 막 거기 상기시키기까지 이 중요한 것들을 전달합니다. 강한 그들의 가문 배경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찾도록 왕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사단이 그랬어, 마귀가 그래서 귀신이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메시지로 주고 중보해 주는 게 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너 영적 문제 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귀신이 속인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을 수밖에 없어. 스스로 그 아이들이 내가 영적 문제 잡혔구나, 내가 악한 영에 속았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주고 메시지로 답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춰야 될 것과 어떤 데는 드러내야 할 것들을 잘 인도받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비밀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때 요셉의 소원이 뭡니까? 요셉 소원 또한 이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귀족의 자녀들이잖아요. 뭐 부러울 거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다 두 자녀를 어떻게요? 딱 엎드려서 거기에 무릎 펴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제대로 서지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이때 60세입니다. 60세. 그리고 큰아들이 아마 20세, 18세 이렇게 될 겁니다. 한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청년 때 자기가 언약 잡을 때가 17세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나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줘야 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일까?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받아야 할 축복을 전달해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두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은 어떻게 보면 므낫세나 이브라임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배경 속에서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들어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부분에 그 가는 거리만큼 우리의 후대들은 그 반 이상은 받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안 되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이 붙잡은 모든 축복이 이미 내가 아직도 낳지 않아야 될 우리들에게는 이미 반 이상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여정 없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유산이 남겨진 겁니다. 요셉은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셉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어져서 그들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응답들을 순수 히브리 민족으로 그 티시케들을 어떻게 보면 거기 요셉의 자녀들이 티시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12지파 속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얼마나 그 축복의 그 시간표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하지 않고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에게? 차남에게. 왼손을 펴서 장자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이렇게 해서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했는데 이걸 순간에 싹 바꿔버린 거죠. 요셉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장자가 그 축복에 장자들이 보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애굽에서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원하는 거죠.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후대를 놓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기도의 축복권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축복한다 사실. 그래서 제가 왜 청년들한테 포럼 기도 제목을 전달해 주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종이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힘든 것과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과 방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제대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기도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시간표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똑똑한 친구들은 주의종을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도 모르니까 내가 하라고 그러지 다른 겁니다. 중직자들은 그 역할을 알고 있잖아요. 주의종이 말씀과 기도에 준무하도록 돕는 게 바로 중직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후대를 놓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의종에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솔직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이 났습니까? 솔직히 요셉 때문에 다 거지돼 가지고 왔잖아요. 경제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흐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종, 중직자들이 비록 우리 청년들의 기준에 맞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을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12절도 주야로 하나님을 뭐하도록 쉬지 않도록 종일종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주종이 기도할 거리를 주어야 돼요. 주종이 알아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자들이 매 정식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놓고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할 수. 그래서 렘넌트들을 사정을 우리가 자꾸 두기고처럼 알려줘서 중보 기도할 때 올바른 미션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 향한 계획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서 언약의 공동체에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각자 따로 하게 되면 유일성에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함께 이루어야 될 언약의 축복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므낫세를 오른손에, 왜냐하면 이 안수는 오른손은 권위와 권능을 이야기하고 장자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야곱이 그렇게 믿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도 한 달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 그 말이잖아요.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저도 제 동기와 어떤 선임권을 가지고 후대 사역,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 영유아 유아일치 세울 수 있는 한나와 여기백 같은 팀들이 세워지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렇게 한 거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겁니까? 언약을 입사시하고 영원 사랑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약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쓰시는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언약 깨달은 부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정도로 야곱 같은 우리 부모들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줄, 내가 그 영적인 부모가 되줄 만큼 언약을 가지고 입사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작품 나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문제, 왕권을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자권을 사용해 줘야 되고 제사장권을 사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 계획이 쓰임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달해 줬어야 돼요. 그게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야곱의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결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시므온처럼 내가 애굽으로 나와서 뭡니까? 요셉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12지파로. 내가 그 언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 후 자녀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너를 언약의 축복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내 후대들을 그 12지파의 축복 속으로 루벤처럼, 루벤은 우리가 장자잖아요. 시므온처럼 내가 세우겠다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대들과 또 렘넌트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음의 사람이야.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아이고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현실이지만 그 아이들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뭘 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험한 꿈을 심은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15절 10절 보면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뭐가 되도록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 주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비록 영적인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영적으로 기도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종이 있고 또 중자들의 선배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은 이런 축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믿으시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시는 그 야곱의 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서가 될 것 같은데 나를 세우신 것처럼 참 하나님 방법은 가장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충격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죄종도 축복하고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모도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교사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래 축복의 사람을 세워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앞서서 이 축복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습, 상황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받아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절대의 계획을 이루실 걸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렘넌트를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을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언약 잡은 백성은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므낫세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뭘 줍니까? 장자의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살릴 전문성과 경제를 취직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렘넌트가 맞다면 이 장자의 언약의 백성이 받아야 할 축복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6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전달하면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전달할 테니까 주세요. 아니에요. 전달하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 그 시간표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현장에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고 야곱과 요셉이 하나 돼서 하나님 계획이 연결됐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세울 것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민족 사회가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또 우리 정말 부모들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사들이 애써 수고하고 있는 게 진짜 우리가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원하는가? 인분 써서라도 말씀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오기 원하는지 교사들의 기도와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티시키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아이들을 치유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복음화, 지역복음화 237 5좋은 존중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들을 섬겨나가고 헌신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언약 백성이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그 후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와 인재들을 붙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상반기를 언약 안에서 보며 2021년도 주신 원단 메시지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반기를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디자인해서 세팅해서 어떻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계해서 현장에 적용시킨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 묵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나만의 묵상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리해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뭘 놓치고 무엇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증거를 주신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 그게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냥 절기 됐으니까 얼마 헌금한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영적 점검하면서 신앙 고백과 미래를 세팅하고 디자인해서 그를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일적인 글 놓고 또 매주 포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를 증거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언약 안에 있지 못한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이미 우리가 언약식에 듣던 우리 후대들은 이 속에 들어오도록 이미 반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안 왔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 반은 우리가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부모가 붙잡은 언약이 그대로 후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첫째 12지파를 두고 행할 일들을 야곱이 그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미리 했습니까? 이렇게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양은 계획이 그걸 요셉도 알고 있고 야곱도 이렇게 다 하나가 돼서 알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종과 하나님과 우리 모든 교회와 소통이 될 때 그 사람은 세워집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깊이 넓이 높이를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언약의 백성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세계복음학 속에 의학적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언약을 잡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세팅하고 정확하게 편집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지는 그 증거를 허락해 달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